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I like to start this way.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로 평범한 것 중에 하나가 walking, 걸음 아닙니까?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걸음 누구든지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평범한 이 walking, 걸음걸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었던 그 걸음을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자면은,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걸었던 그 걸음은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Particular walking in the Bible that Abraham walked together with his son Isaac. It was not an easy walk for him because he was getting ready to offer Isaac as a sacrifice to the Lord.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걸음도 특별했죠. 출애굽했을 때 그 걸음은 기쁨의 걸음이었어요. 환희의 걸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었던 그 걸음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걸음이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며 걸었던 그 걸음은 승리의 걸음이었고요. 또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에게 주어졌던 걸음은 처음에는 낙심과 슬픔의 걸음이었지만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걸음이 되었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바울의 걸음, 어찌 보면은 그냥 육체적으로 걷는 걸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던 그 걸음이 중단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아 돌로로사로 이름한 우리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신 그 걸음, 어찌 보면은 고난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걸음이었죠. Among many walks that we find from godly people in the Bible, especially, let me mention about particular walk of our Lord Jesus as he walked on that road to Mount Golgotha. It was indeed the walk of suffering, which impacted our eternity. 그런데요, 이러한 많은 걸음들 가운데, 워킹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워킹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향해 사나운 그 바람과 파도치는 바다 위를 워킹 걸었던 그 한 제자의 발걸음,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Among many walks, perhaps the most amazing walk, I believe, is actually the walk that we find from today's passage. This is a well-known story. Jesus walked on the water, that particular walk. What does this signify? Furthermore, not only Jesus walked on the water, there was another man who walked on the water in the story as well. And I believe that that particular walking has very important message for all of us. And that's what I want to share together with all of us.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It starts with weak and deficient life.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 삶의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후에,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어두워지는 시간에 왜 배를 타고 그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을까?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below the sea level, about 600 feet, 그러니까 해면하 600feet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지형이에요. 그 지형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밤의 기온이 떨어지며 찬 공기가 둘러싼 이 산등성을 타고
이 공기가 내려올 때에 수면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밀어내면서요, 갑자기 그 날씨와 환경이 변해버립니다.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고요, 바람 때문에 파도가 갑자기 풍랑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이런 위험 가능성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왜 어두운 시간에 건너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The particular time that the disciples were about to cross the Sea of Galilee was after it became dark. And that is something significant. It was not the best time to travel in a boat, and yet they chose that time. Reason was simply because they wanted to obey the Lord's command.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된 그 동기가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예수님이 미신 거예요.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어둠이 이제 짙어져 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에 탄 제자들, 성경은 그들이 출발하는 그 시점 말하기를 이미 어두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밤이 어두웠다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이 어두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함, 감추어진 위험이 덮칠 듯한 그 상황 속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셨어요. Jesus sent them out into darkness. What that means is he sent them out to uneasiness, perhaps the hidden danger. And al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Jesus was not present. He did not go together with the disciples.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세게 배에 부딪혀 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배가 뒤집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칫 배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힘쓰는 제자들,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Surely enough, wind blew hard and situation became from bad to worse. Only thing the disciples could do was trying to just keep the boat afloat. If it would capsize, they will lose their lives. They were doing their best to survive. Indeed, they were in the midst of the suffering.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 같아요. 인생의 배가 부딪혀오는 고난의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2026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연약하고 딱한 우리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오히려 유령이 온 줄로 알고 놀라서 소리칩니다. 어떻게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초자연적인 이러한 능력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As the disciples were in dire situation, there was great turning point. Jesus came to them. But the thing is, the disciples did not recognize him. How could they not recognize their rabbi, their Savior, and the Lord? Who else can walk on the water if not Jesus? And yet, they failed to recognize it is Jesus who came to them.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이렇게 담고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 주님을 알아본다는 사실. It takes eyes of faith to recognize when Jesus is around. And don't think that He is far away. He is much closer than we think. But the thing is, only those who have faith can really recognize His presence and the way that He comes to us even closer.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낙심과 의심의 파도가 우리 마음을 계속 치고 삶을 침몰시키려고 할 때에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요. 믿음을 갖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Have faith. 서로에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며 믿음의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또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or forsake you.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There's no one who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s. I am with you. I am with you.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come and see.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분들에게 come and see. Come and see what? 와서 보라. 뭘 보라고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보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는 정말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 있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Without faith we are weak. Without faith we fall short. However, in Jesus Christ we can be strong. 오늘 말씀은요, 풍랑이 이는 물, 바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연약한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누군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물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 God who walks on the water. 바람과 파도가 거센 바다 그 위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다 하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It seemed like he just wanted to pass by.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유령인 줄 알고 서스라치며 놀래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파르에코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나타나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당신의 강한 영광으로 그의 앞으로 지나가셨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산에 서라고 하시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이시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의 앞으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실 때에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과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라, 이 말씀이죠. 모든 자연과 인생의 그 항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정말 내 마음,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타치해주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가지고 나에게 그중 한 가지를 주려고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my life does not depend on me. God has created me and God sovereignly watches over me. And also, He has prepared the reward and the punishment, and He would give one of two to me. Has there been ever a moment that you have recognized that it is Jesus who is my God and my Lord? 하루는요, 전화가 왔어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탐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웃에 사는 친구가 췌장암이 걸렸는데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목사님이 좀 신방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나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러 그 가정에 갔어요.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높은 지위의 executive 그 포지션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위, 물질,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암 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가족회의를 열고 그리고 결정하기를 우리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가이드다. 가족들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영적 가이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옆에 이웃집, 거기에 사는 분이 교회 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만난 건데요, 췌장암이 너무나도 무섭게 악화되었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악화된 병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요, 침례를 받고 싶어 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싶어 하셨는데 교회 스케줄대로 추수감사절기에 그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기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때까지 같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싶다고 하셔서 의사의 동의를 받고 병원 채플에서 그 베프티즘을 베풀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로는요, 그 베프티즘을 받는 그 몇 시간 동안 의식도 어느 날보다도 더욱더 맑았고 분명했고 힘도 내고요, 의자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베프티즘을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때 그분의 동생이 하와이에서 왔는데 만나보니까 동생분이 목사님이세요. 놀라운 것은 당신의 형이 암 선고 받기 몇 달 전에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반응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먼저 찾았던 것이 spiritual guide였었던 거죠. 이런 남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아내와 세 자녀들이요, 그 이듬해 부활 주일에 역시 온 가족이 다 베프티즘을 받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그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의사의 진단은 그에게 영적 웨이크업 콜가 된 것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그 데스티네이션을 결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큰 시련과 고난의 풍랑이 그분과 그분의 온 가족에게는요, 영생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근심과 의심의 파도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파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고 이미 그곳에 와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들은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I am.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I am.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I am 이라고 말씀하신 당신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신 그 말이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또한 불타는 떨기만 나무를 통해서 만나주셨던 모세가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을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좋은 선생님이요? 본받아야 할 성자요? 아니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풍랑이 이는 바다 위라도 걸어서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encouragement challenge this morning is to know Jesus. To know Jesus as my Lord and my God. How important it is. As Jesus identified himself, I am. So don't be afraid. And the way that he called himself, I am, it refers to the same name that God had revealed to Abraham, to Moses, to Elijah, to all the men and women of God in the Bible. Jesus, he is the one who created us. He is the one who delivers us and saves us. I want to encourage all of us that we may be strong in faith, that throughout our walk of life, we may call unto our Jesus as my Lord and my God.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놀라운 이 걸음, 워킹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어찌 보면은 예수님 말고 only one 물 위를 걸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킵할 수가 없죠. 물 위를 걸은 제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Disciple walks on the water.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맞이한 제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은 제자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Lord, if it is you, Peter replied,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he said. Then Peter got out of the boat and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뜻밖의 반응입니다. 심한 풍랑 가운데 생사를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내추럴한 반응은 뭐겠어요? 아, 이제 살았다, 아, 이제 됐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괜찮다,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면서 배 안으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내추럴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unexpected,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 주님께 오라고 하소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I find this particular response from Peter to be very unusual. Because the natural response would be when you recognize Jesus with great authority and power over the winds and the waves coming to you, especially when you're in a situation of great danger, wouldn't you be so glad to see him and wouldn't you simply invite him to come into the boat? Instead, Peter said, if it is you, call me to come to you.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강한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를 어떻게 걷습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일을 하려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해야 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If I am a disciple of Jesus Christ, I should be able to respond in the way that Peter responded. Because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being a disciple of Christ.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제자는요, 스승이 선택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되고 싶어서 스승이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겠다는 그 결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제자 삼으시겠다는 그 스승의 결정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은 스승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영성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항상 같이 생활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비밀, 복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도 있었지만은 특히 프라이빗한 사적인 장소에까지도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가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자예요. 스승이 걸어갈 때 일어나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고 할 정도로 가까이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 대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본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곁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또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기에 자기도 제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한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He took the step of faith.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이죠. It's important for us to recognize what disciple is. One becomes a disciple when the rabbi, the teacher, permits, in fact, invites that individual. And once you become a disciple, then you learn everything about the teacher. Not only the knowledge, but also the lifestyle. You observe and watch, and you're present in the teacher's lif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pirituality and try to imitate and learn that great faith the teacher shows. Disciple has the privilege of being so close to the teacher
In the olden days, walking on the dusty road, sometimes the dust flares up. Disciple has the privilege walking so nearby that he would collect the rabbis flaring up the dust on his feet. That's why when Peter saw that Jesus came to them, he wanted to go to Jesus. He wanted to be near to Jesus. In fact, because Jesus, his teacher, walked on the water, he felt compelled that he should try to walk on the water as well, simply because he is a disciple of Jesus. 그런데요, 한 가지 희한한 것은 그렇게 행한 것이 베드로 혼자였다는 것이죠. 나머지 11 제자는 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김 장로님이 배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최 장로님, 박 장로님이요, 나도요 하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머지 11 제자는 배 안에 남아 있었어요. 감히 배 바깥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배 안은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The radical discipleship, 극단적, 혁신적, 행동적인 그 제자도 말입니다. 2019년에 나온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Sheep Among Wolves라는 그 영화가 나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21세기 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은 그 답은 이란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극단 이슬람 법으로, 샤리아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온 세상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테러도 주저하지 않고 일삼는 그 이란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수가 가장 급성장하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이란의 종교 지도자인 호메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음이 너무나도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걸 가장 많이 지금 돕고 있는, 격려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호메인이라고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주로 무슬림 여성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주를 믿는 자기들의 신앙이 알려지면 강간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요, 한 여인이 음성으로만 이런 말을 합니다. I have this thought when I wake up that when I leave that door, I might not come back. I've talked to my husband and we have made an agreement that this is the decision of our lives. So if we leave that door and we don't come back, we accept the consequences of what happens. Radical discipleship. 극단적이고 혁신적인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나머지 제자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distinguish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배였어요. 그들의 탄 배는 secure and safe, 안전한 곳이에요. 나에게 익숙하고 안심되는 곳이에요.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가 만족하는 안전지대는 무엇인지요? 세상의 부입니까? 돈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안전지대를 정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out of the boat,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제자들이 있었던 그 배예요. 그러나 만약, however, if 주님이 내가 있는 배 안에 안 계시고 if Jesus is not inside the boat, 오히려 배 바깥에 계신다면, if Jesus is outside of the boat,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radical한 제자도의 모습을 가진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 must first get out of the boat. 당신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기 원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풍랑이 있는 바다도 걷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있는 배 바깥으로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한다면은 때로는 배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처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며 주님께 맞춘 초점이 흐트러질 때에 물속에 빠졌죠. 그래도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배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Out of the whole humanity, 베드로는 유일한 물 위를 걸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radical discipleship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그곳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계신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바다도 걷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이 놀라운 한 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Come and see what God is doing.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세요 하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걸음이 예수님을 향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하자. Direct our walks to Jesus. 평범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걷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의 배,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 걸어갑시다.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에서 나오자. We must come out of my boat in order to walk on the water.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걷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Obey the God's words and walk by faith.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풍랑이 이는 바다 물결에 흔들리며 뒤집어지려는 배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안전지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만 만족하면서 배 안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 오신 예수님처럼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며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며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Come and see what God is doing.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와서 보세요. 자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